오늘은 부활의 복된 아침입니다. 죄의 사슬을 끊어주시고 또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며 무덤에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성삼위일체 하나님께 우리 다 함께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는 이 한날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해마다 부활절을 맞이하지만 정작 이 부활의 의미와 능력을 제대로 깨닫고 있는지 되새겨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믿을 수 없는 일 가운데 하나가 죽은 자가 살아났다라는 것입니다. 말만 하면 모든 것이 현실이 되는 요즘 같은 세상에서 그래도 절대로 할 수 없는 일, 또 결코 믿을 수 없는 일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라는 것입니다. 하기야 요즘 가끔씩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하면서 뉴스거리가 되는 이야기를 듣기는 하지만 그것은 말 그대로 뉴스거리일 뿐이지 정말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은 있느냐? 정말로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이것을 믿느냐? 잘 믿지 못한다는 거죠. 예를 든다면 물에 빠졌다가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 아니면 총에 맞아 죽었던 사람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냥 시름시름 하다가 숨이 끊어져서 죽었다고 한다. 그런데 장례를 치르는데 갑자기 살아났다. 이런 거는 가끔씩 우리가 듣기도 합니다. 정말 아주 가끔씩. 근데 정말 총에 맞아 죽었는데 사흘 만에 살아났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없잖아요. 그런 이야기는 들어본 적도 없고 또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해서 들었다고 해도 절대로 믿을 수 없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의 부활 사건은 바로 이렇게 절대로 믿을 수 없는 사건이 실제로 우리 가운데 일어나므로 그 의미와 능력을 되새기게 하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옛날에 총이 없었으니까 그렇잖아요. 옛날에 총이 없었으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을 창으로 허리를 찔렀단 말입니다. 그래서 피를 다 쏟고 죽으셨어요. 그것은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총에 맞아 죽은 거나 진비 없습니다. 그죠? 폭탄에 맞아 죽은 거나 진비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주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겁니다. 부활하신 거예요. 그 부활의 의미와 능력을 오늘 우리가 되새겨보지 않을 수 없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의미와 능력이 뭡니까?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는데 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부활이 가져다 주는 의미와 능력에 어떤 것이 있느냐 말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부활에는 세 가지의 축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부활에는 첫째로는요, 우선에 우리 주님이 부활이 가져다 주는 첫 번째 축복, 의미와 능력이라는 것은 걱정과 근심과 염려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부활은 우리가 하는 걱정, 우리가 하는 근심, 우리가 하는 염려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능력이 있다 이 말입니다. 믿으면 아멘 하십시오. 그거밖에 안 돼요. 믿으면 아멘 합시다. 우리 모두가 함께 읽은 오늘 본문의 말씀 3절을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3절 시작.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다시 한번요.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오늘 이 본문에서 저는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는 이 말에 초점을 맞추어서 함께 잠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말은요,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줄까? 이 말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시고 무덤에 들어가 계셨을 때에 마침내 안식구 첫날 새벽 미명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리고 또 살로메라고 하는 이 여자들이 예수님이 계시는 무덤으로 가면서 한 말이에요. 여자들이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줄까? 여러분, 이게 그냥 단순히 묻는 말일까요?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줄까? 단순히 그냥 하는 말이에요. 이 말 속에는요, 여자들이 지금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는 그런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응?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여자들이 죽은 예수님이 계시는 그 무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무덤에 갔다 할지라도 여자들에게는 해야 될, 그러나 할 수 없는 걱정거리가 하나 있는 거예요. 염려거리가 하나 있습니다. 근심거리가 있는 겁니다. 뭡니까? 무덤에 가기는 가지만 무덤 문을 막고 있는 이 돌, 큰 돌은 누가 굴려줄까? 그래서 누가 문을 열어줄까? 자기는 할 수 있다 없다? 못하는 거예요. 여자들이 할 수 없는 이 큰 돌을 누가 옮겨주겠느냐? 혹시라도 옮겨줄 사람이 없으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걱정과 근심과 염려를 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여자들의 걱정과 근심과 염려는 여자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 또한 이 여자가 하는 걱정과 근심과 염려의 내용들이 우리의 염려와 걱정과 근심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여자들은 자기가 무덤을 찾아가지만 갔다 한들 누가 이 무덤에 돌을 굴려줄까? 오늘 우리가 이 한날을 산다 한들 누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줄까? 그런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유가 없을까요? 왜 우리는 이런 걱정을 하고 근심을 하고 염려를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부활의 의미와 능력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부활의 능력과 의미를 알지 못하게 되면 여전히 이 여자들처럼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 그 일을 하겠느냐? 나는 그 일을 당연히 못하는데 그렇다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해주겠느냐? 이처럼 부활의 의미와 능력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하지 못하는 일, 할 수 없는 일에 대하여서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러한 걱정과 근심과 염려는 한낱 기우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4절 한번 보세요. 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눈을 들어본 적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한 번 더 시작. 눈을 들어본 적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자들은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했지만 그 돌을 누가 굴려줄까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했지만 이미 그 돌은 벌써 어떻게 해요? 굴려져 있었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몰랐던 여자들은 누가 이 큰 돌을 굴려줄까라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했지만 이미 벌써 그 큰 돌은 굴려져 있었다는 겁니다. 문제가 해결됐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의 능력을 알지 못하면 걱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어떻게 그런 걱정과 근심과 염려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활의 능력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의미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부활의 의미와 능력을 알게 되면 그런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고 있는 그 걱정과 근심과 염려의 문제는 이미 다 해결되어 버린 거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부활을 알지 못했던 여자들은 걱정과 근심과 염려를 했지만 이미 부활하신 우리 주님 앞에서는 벌써 그 큰 문제들이 다 해결되어 버린 거예요. 문제는 부활의 의미와 능력을 아느냐 모르느냐 이것입니다. 부활의 의미와 능력을 모르면 여전히 우리는 근심합니다. 부활의 의미와 능력을 모르면 우리는 여전히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그러나 반면에 부활의 능력을, 부활의 의미를 알게 되면 지금까지 우리가 짊어지고 있던 그 모든 근심과 걱정과 염려는 일순간에 다 떠나가게 됩니다. 해결받게 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만나고 그분을 영접함으로 그분 까닭에 부활의 의미와 능력을 알고 우리가 가지고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이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사라지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부활을 알게 되면 두 번째 주어지는 축복이 뭐냐? 잃어버린 사명을 다시 회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사명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서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활은 우리에게 잃어버린 사명을 회복시켜 줍니다.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10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리매. 이 본문은요 이것입니다. 마리아가 가서 이 일을 알렸다는 것이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누구에게 알렸다는 거예요? 슬퍼하고 울고 있는 사람들에게 마리아가 이 일을 알렸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마리아가 가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했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 말은 뭐예요? 사명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말은 사명입니다. 마리아가 그 사명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마리아 역시 처음에는 놀라서 무서워서 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7절과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7절과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가서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뭐예요?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셔서 거기서 너희를 볼 것이다. 그렇게 전하라는 거예요. 그랬는데 8절 여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여자들은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어떻게 해요? 도망가 버렸어요. 무서워하여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마리아도 처음에는 몹시 놀라고 떨면서 도망하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갈릴리로 가실 것이고 거기서 제자들을 만나실 것이라는 것을 전하라고 사명을 주었는데 정작 마리아는 무서워서 놀라서 도망가버리고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9절과 10절을 보십시오. 9절과 1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안식구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에 부활하신 후에 전에 7 귀신을 쫓아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부활하신 주님이 마리아를 만났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마리아를 만났더니 이 마리아가 어떻게 해요? 가서 이 일을 알렸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전에는 무서워서, 두려워서, 놀라서 도망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는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니 그 잃어버렸던 사명을 다시 회복하고 가서 전하게 됐다는 겁니다. 180도로 달라져 버렸습니다. 잃어버린 사명, 가서 전하라고 하는 이 사명을 회복하고 이제 달려가서 제자들에게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부활의 의미와 능력을 알지 못하면 감당해야 할 사명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분명히 가서 전하라고 하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부활의 의미와 능력을 다시 깨닫게 되면 가서 전하라고 하신 이 사명, 주님의 사명을 기꺼이 잘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사명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심으로 우리는 그 명령을 받은 사명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부활의 의미와 부활의 능력을 깨닫지도 못한다면 불행하게도 우리가 받은 그 사명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가서 전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바라기는 오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부활의 의미와 능력을 깨달아 알므로 우리가 잃어버린 그 사명을 다시 회복하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잘했다 칭찬받는 주님의 참된 제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우리 주님의 부활이 가져다주는 의미와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없는 믿음이 있게 되고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따랐다. 없는 믿음 있게 되고 구원을 받는다. 이게 부활하신 주님을 통한 의미와 능력이라는 겁니다. 주님을 만나면 그런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14절 한번 보십시오.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러라.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부활이 없는 사람에게는 믿음 또한 없다는 겁니다. 부활이 없는 사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에게는 믿음 또한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부활이야말로 믿음의 완성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부활이 뭡니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죽은 자가 살아났다. 믿을 수 있습니까? 영원히 죽지 않는다. 믿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부활은 믿음의 완성입니다. 아무리 전하고 전해도 사람들이 믿지 아니했더라고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이렇게 믿지 않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꾸짖으시고 은혜의 선물인 믿음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의미와 능력은 믿음 없는 자에게 믿음을 불어넣어 주신다는 겁니다. 믿음이 있어야 온전한 구원에도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16절을 보십시오.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렇습니다. 믿음은 구원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에게는 정죄를 받아 사망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부활의 의미와 능력을 깨닫고 은혜의 선물인 믿음을 회복함으로 구원의 확신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은 걱정과 근심과 염려를 물리치는 첫 번째 축복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활은 잃어버린 사명을 회복하는 두 번째 축복이 있습니다. 나아가 부활은 없는 믿음, 연약한 믿음이 굳건해지게 되므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축복이 있습니다. 2015년 부활의 아침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이러한 세 가지 축복, 걱정과 염려와 근심이 물러가고 잃어버린 사명을 회복하며 믿음으로 구원의 확신을 누리는 이 세 가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